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다 보면 특별히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기도 하고 또 숙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해 바다 끝자락으로 내려가다 보면 마사다라고 하는 그곳이 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사다라는 곳은요, 주후 66년에 시작된 유대인들의 항쟁이 73년 이 마사다가 함락됨으로 인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다는 유대인들의 마지막 최후의 항전지와도 같은 역사적인 공간이죠. 당시 로마군에 쫓기던 100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발 400m가 되는 이 마사다 고원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이 마사다는요, 처음부터 준비된 것이 아니라 헤롯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또 여름 휴양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1000여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이곳에 오르고 무려 15,000명에 이르는 로마인들에 대항해서 3년 동안을 이곳에 버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보면요, 입이 쩍 벌어지는 게 어떻게 이곳에서 3년을 버틸까? 물을 끌어올 곳도 없습니다. 경작할 곳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거기서 3년을 버텼던 거예요. 무려 15,000명 앞에서.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공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을 이미 들어가서 그 성에서 지키고 있는, 그 성을 지키는, 그 성을 방어하는 태세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이 마사다의 싸움보다 더 치열한 싸움 감당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볍게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까지 성 우리가 못 가겠어 그래요. 그리고 가볍게 그 성을 향해 가서 결국 많은 사람이 죽고 다 쫓겨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됐죠.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찾습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그 범죄를 해결한 후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다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또다시 올라가는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또다시 올라가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 숫자가, 올라가는 숫자가 적은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3만 명이 올라갑니다. 우리 한번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자,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용사 몇 명을 뽑아요? 3만 명을 뽑아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싸움에 3만 명을 보내는데 첫 번째 싸움은 몇 명을 보냈을까요? 3,000명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7장 3절에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많아야 3,000명이에요.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올라갔는데 철저하게 깨졌죠.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비해서 두 번째로 올라가는 데는 그의 10배인 3만 명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숫자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3,000명에서 3만 명, 무려 10배 이상입니다. 엄청난 대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이성을 점령하기 올라가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하여 치러야 될 대가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첫 전투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 10배, 100배가 되는 힘을 거기에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한 번 실패한 것을 다시 얻으려고 하면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에 가졌던 그 힘의 10배, 때로는 100배가 돼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빼앗기고 나면 그 은혜를 회복하려면 10배, 100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우리가 빼앗기고 나면 다시 그 감동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수고의 10배가, 20배가, 아니 어쩌면 100배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화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은혜 받기는 그렇게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을 지키려고 하기에는 그만한 힘을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만큼의 노력을 은혜를 간직하는 일에 쏟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만을 사모하지 그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데 그런 시간, 그런 노력, 또한 그런 애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제가 일부 때 이런 해석을 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옛날에 결혼하신 분들은 몰라요. 얼굴도 안 보고 했다고 하니까. 근데 요즘 결혼할 때는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 애쓰잖아요. 수고하잖아요. 나랑 결혼해 줄래 하면서 이벤트를 벌이고 결혼을 합니다. 온 마음을 다 쏟아요. 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그 결혼 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 그 정도의 그때의 수고를 다 쏟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결혼한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한 이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연애할 때의 그 기쁨, 내 연애할 때의 그 즐거움을, 또 그 수고와 노력을 그만큼 내가 투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건 이미 결혼했으니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간직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수고와 그 노력을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것을 자꾸 잃어버려요. 자꾸 빼앗깁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빼앗겼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한평생을 다 쏟아도 그 첫 번째 주신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다가 낙심된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그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요 옛날에 청년회장도 했습니다. 저 옛날에 여신도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임원도 했습니다. 남신도 총무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이 어디 갔어요? 그 옛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찬양하며 가슴 벅차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감동과 감화가 다 어디 갔어요? 왜 나는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신앙생활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자꾸 옛날에 미담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감동과 그 은혜의 감격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그 노력과 수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여러 기구를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 보이는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태워 올리는 곳입니다. 하루에는 300마리, 또 많게는 2000마리까지 태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가 쏟아지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태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불을 내려주시면서 이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겠어요. 레위기서 6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아침까지 두는데 꺼지지 않게 하라.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단 위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13절에 곧바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 여러분, 계속해서 말해요. 제단불 꺼뜨리지 마, 제단불 꺼뜨리지 마, 제단불 꺼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고 온 마음을 다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리고 늘 불 관리합니다. 이 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항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씨를 항상 거기에 담아서 불씨의 관리에 마음을 다 쏟은 거예요. 왜? 꺼뜨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BC 1445년에 하늘에서 내렸던 이 불은요, BC 580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함락될 때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1445년에 내렸던 불이 580년, 무려 1000년 동안 한 번 내린 불이 그토록 오랫동안 간직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꺼지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이 은혜가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슴에 주신 이 감동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고 내 마음의 그릇을 만들고, 야,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빼앗기지 말아야지. 내가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겠어요? 그렇죠, 주차장이에요. 여기서 잘 은혜 받고 내려가는데 그 주차장에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불 옮기는 그릇이 거기서 다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좁다고 뭐라고 하고, 왜 차를 이렇게 됐냐고, 왜 안 빼주냐고. 들어올 때는 은혜는데 나갈 때마다 내가 이래서 교회 안 오려고 한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주차장을 넓게 이제 더 만들었어요. 더 많은 차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좁은 곳에 가지 말고 우리 안내위원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잘 차량을 내서 여러분 나갈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그 그릇이 날마다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막 집에 가보세요. 막 건들 거예요. 남편이 건들고 아내가 건들고 자녀들이 건들고. 그래도요, 안 빼앗기려고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그릇이 깨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고선 그 은혜, 주신 은혜 잘 보존하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 옮기는 그릇을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매복하는 거예요.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매복하래요.
여러분 이 매복하되, 그래서 이 매복이 뭔가 우리 알죠? 상대편의 동편을 어떤 동태를 살펴보기 위하여서 또 불시에 습격하기 위하여 적당한 곳에 몰래 숨는 것, 이게 매복입니다. 근데 이 매복의 원칙은요, 나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잘 숨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없어요. 내가 잘 숨겨져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자, 3절에 보니까 3만 명이 올라갔어요. 3만 명이 매복해야 된대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는데 3만 명이 내 맘대로 되겠냐라는 거예요. 안 돼요. 다시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매복하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은 드러내지 말래요. 하나님은 숨기래요. 하나님은 자꾸 그것을 낮추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자꾸 알리고 싶고, 내 머릿속에 든 지식, 내가 본 거, 내가 가진 거, 내 자랑거리. 자,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안 오르던 점수가 갑자기 올라가고 100점이 맞았어요.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얘가 80점 70점 맞다가 항상 이걸 못 올라가더니 100점을 맞아버렸네. 너무 좋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어때요? 매출이 막 확 올라갔어요. 그렇게 어렸던 회사가 정말 생각지 않게 매출이 확 올라갔어요.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또 그렇게 갖고 싶었던 가방 있죠? 그 유명한 상표 위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가방을 어느 날 남편이 들어오면서 오다 주었다 그러면서 딱 던져줄 때, 지금 여러분 표정은요, 목사님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납니다는 확신에 찬 표정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오다 주었다고 주면 어때요? 와, 내가 이거 평소에 그렇게 노래하던 가방인데, 그렇게 갖고 싶었던 가방인데 그걸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진짜로.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그럴 때에 막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전화합니다. 그러면서 요새 그 가방 흔한가 봐 그러면서. 왜? 아니 남편이 오는데 사줬는데 이거 얼마 하는데 그거면 쌀이 얼만데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잖아요. 요새 학교 시험이 쉬운가 봐. 왜? 받아오는 것마다 100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거 전화 받는 사람이 막 이상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숨기라는 거예요. 매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권사님도 어렵고 장로님도 어렵고 심지어 목사도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여행을 참 즐거워합니다. 잘 다녀요. 근데 이분이요 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가는 여행지도 꼭 외국에다 비유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 산세가 참 좋으면은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야, 산세가 좋다 그래. 근데 이분은 하는 말이 그래요. 꼭 플리트 비체 같아 그래요. 플리트 비체가 어딘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저 크로아티아에 아주 좋은 그런 산세가 좋은 유명한 관광지더라고요. 또 어떤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그 다리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냥 야, 이 다리가 길다 그래. 근데 꼭 하는 말이 프라하의 까를교 같아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몰라요. 그래 바닷가 이렇게 보면은요, 저 바다를 보면은요, 그냥 바다 좋다 그러면 꼭 하는 말이 그리스 지중해 같아. 이 말이 뭐냐? 나 가봤어 그 얘기. 나 봤어. 나 담가봤어. 나 걸어봤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 목회하다가 소원이 뭐냐? 미국에 한번 가는 거예요. 미국에. 근데 미국에 가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크게 마음을 먹고 이제 작정을 하고 적금을 들은 거예요. 적금을 들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몇 년을 모아서 딱 미국에 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큰 맘 먹고 미국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갔다 오니까 여러분, 목사가 자랑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성도밖에 없잖아요. 누가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이 설교 시간에 항상 이 미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또 뭔 얘기하면은 여러분 미국의 식당은요 그래요. 또 뭔 얘기를 하면 미국의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주 두 주는 그냥 들어주는데 한 두 달 정도 미국 하니까 이게 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미국 얘기하나 몰라. 우리 천국 얘기 들어왔는데. 그 얘기가 이제 장로님들에게 들어갔어요. 장로님들이 알겠다고 목사님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제 교인들이 은혜 받아야 되니까 미국 이야기는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천국 얘기만 해도 괜찮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는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미국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얘기가 됐구나, 참 감사하다. 그리고 잘 예배가 끝나고 광고가 끝나고 이제 축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손을 들고 축도합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함께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시더래요. 미국에서도 함께 계셨던, 하도 하지 말라니까 참다가 마지막에 축도하시면서 미국에서도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드러내고 싶고. 왜? 3만 명이 숨어 있는데 3만 명이 올라가서 그 3만 명을 매복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나 자랑할 게 너무 많잖아요. 자식 자랑하고 싶고, 돈 자랑하고 싶고, 배운 거 자랑하고 싶고, 내가 어느 대학교 나왔는데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숨기라는 거예요. 매복하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고, 있어도 없는 듯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 주님은 12영이라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힘을 다 숨기고 저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매를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성도의 삶은 성공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지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비결을 말합니다. 성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승리만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주신 은혜를 정말로 은혜 옮기는 그릇에 잘 담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언제나 은혜 가운데 나를 매복하듯 내 모든 자랑거리 육신의 정욕을 다 매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